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을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심리학은 철학의 한 분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독립된 학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심리학이 발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연구했냐면 병든 마음을 연구했습니다. 히스테리나 여러 가지 병든 마음 원인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그것들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연구한 것이 심리학인데, 그래서 프로이트나 융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심리학이 발전되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병든 마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마음, 행복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더 많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 행복한 마음을 연구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쫓아내는 것,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을 쫓아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쫓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 마음에 평안을 주노라,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긍정적인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참 어렵죠. 그런데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의지로 한번 기뻐해봐,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해줄게,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항상 기쁘게 해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기쁨을 누리고 살면 그 환경이 마치 천국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구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기쁨이 조건이 아니고 은혜다, 기쁨은 믿음이다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3주 만에 떠나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안에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에 많은 시련이라 했어요. 환난에 많은 시련. 그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겪지 못했던 엄청난 환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만약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라면 환난, 시련, 여기에서는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시는 이 기쁨은 조건적이 아니기 때문에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환난과 시련으로 인해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기꺼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드릴 수 있고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적입니다. 환경적입니다. 조건이 만족되어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그 기쁨은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합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9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열매가 뭔가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누구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감동으로 밀려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희락이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 기쁨이잖아요. 사랑,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져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슬픈가요? 기쁜가요? 되게 유치한 질문인데 사랑을 받으면 기쁜가요? 슬픈가요? 기쁘잖아요. 나를 사랑 안 해줘서 화가 나고 슬픈 거지, 사랑받으면 기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랑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서 충족되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냈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고 너 천국에 들어가게 했잖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그러니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어진 축복은 뭐냐?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들에게 짜증나는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짜증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서 하는 일들을 쭉 보여주는데 뭐냐?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어떤 어린 믿음의 사람이 요한계시록 읽고, 야, 천국 맨날 예배만 드려? 아, 나 가기 싫은데? 뭐 즐거움이 있어야지.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예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거예요? 찬송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기쁨이 가득하니까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의 기쁨, 천국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기뻐하라는 단어가 16번 나와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감옥 속에서 자기가 기쁨을 누리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누릴 것을 권면합니다. 근데 3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즉 다시 말하면 주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모두는 그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정말 주님과 가까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 지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가까이 있으면 내 믿음이 좋을 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멀어지면 언제부터인지 나도 모르는데 기쁨이 점점점 사라져버려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 하늘의 기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요즘은 잘 부르지 않는데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예? 예, 내게 강 같은 평화. 1절이 내게 강 같은 평화. 2절이 뭐예요? 내게 샘 솟는 기쁨인가요? 2절이 바다 같은 사랑이 아닌가요? 하여간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 솟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강 같은 평화가 흐르고요, 바다 같은 사랑이 흐르고요, 샘 솟는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사를 쓴 분이 이 기쁨을 얘기할 때 무슨 기쁨과 같다고 얘기합니까? 샘 솟는 기쁨이라서. 샘 솟는 기쁨. 샘은 끊임없이 솟아오르잖아요. 끊임없이 솟아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 솟는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안에 샘 솟는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 이 하늘의 기쁨, 이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독보석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이 독보석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면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면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나요? 사실 이 본문은 키라는 단어가 아니고 목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하루 더 살 수 있는 거 아니고 1년 더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염려하지 말라는, 오히려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서 더 오래 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큰 축복 하나가 기쁨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감정의 상태가 뭔지 압니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에요. 그 아이들은 밥을 많이 먹어도, 배부르게 먹어도 그 마음속에 항상 외로움의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희 인생을 인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참된 실제를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이 아니고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은 자기는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나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목으로 이 바울을 고발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결국 그래서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 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 이 로마에 끌려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 감옥에 갇혀 있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없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는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기뻐한다. 기뻐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누리는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합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기뻐하려고 해서 내 의지로 기뻐하는 것 아니고 성령이 역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환경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쁨이 가득한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실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바울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기쁨의 조건이 되는 거야. 야, 요것도 기뻐할 수밖에 없네. 요거 기뻐할 수밖에 없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기뻐하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한 일이, 요 당한 일이 뭐예요?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이죠.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바울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복음조차도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3절이에요. 13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이 어디에 있느냐면 시위대라고 하는 부대 안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고 이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인데, 시위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황제를 경호하는 경호부대입니다. 황제를 경호하는 그 경호부대 안에 있는 감옥에 바울이 갇힌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무엇하느냐? 자기를 지키는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옛날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옛날에는 유대교회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예수 안 믿던 사람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 여기에 왔어. 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는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장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교들은 이 황제의 근위병이기 때문에 아주 최고급 장교들이거든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서,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이 최악의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은 로마의 최고위급 간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환경과 하나님 보는 건 달라요. 우리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도 예수 믿는 거 드러내다가 복음 전하다가 우리도 로마 감옥에 갇히겠네? 야, 큰일 났다. 우리 딱 다물고 있자. 우리 예배도 중단하고 좀 한동안 이 박해가 지나가 난 다음에 그때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담대히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 하나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수많은 바울이 일어나요. 그 전까지 침묵했던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도 복음 전하자. 우리도 기꺼이 감옥 가는 거 각오하고 복음 전하자. 그러면서 일어나서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로마 감옥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또 다른 바울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환경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위치가 실패와 같은 상황입니까? 뭐 되는 일이 없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실패와 사람이 보는 실패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는 성공과 사람이 보는 성공은 다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지요. 마치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은 꿈을 받았고 그 꿈을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형들은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습니다.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황제의 경호실장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한 번만 나와 동침하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왕의 신하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복직이 되었을 때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가면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요셉인데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정말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황제가 꿈을 꿔요.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게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냥 높은 지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7년 동안의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 자리까지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한 초고속의 길이었던 거예요.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와 성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실패와 성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래요. 우리는 영광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뭔가 잘 해가지고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고 골을 넣고 내가 세상에서 무슨 합격하고 그래야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때를 영광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한 그 상황,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을 영광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실패, 약함의 상황,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면 예수 믿을까요? 잘 나가면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까요? 아니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어찌 보면 더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내가 옥에 갇힌 그 상황과 같을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기쁨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힐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보면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어떤 사람은 투기의 마음과 분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자, 16절 17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나,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바울을 더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요때가 우리 이름이 날 때야. 그러지 않아도 바울 꼴보기 싫었는데 저 잘 됐다. 야, 이때 우리 이름 좀 드러내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중심이 되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좋은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렇지 않던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것만으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기뻐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그 사람들이 어떤 동기에 복음을 전하느냐 거기에 없었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구원받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그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 그거 관심 없어요. 오직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지 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고 바울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중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초점을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초점을 나에게 두면, 바울 자신에게 두면 억울하죠. 화가 나죠.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에 그리고 교회에 두니까 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자기 중심의 기쁨이 아니고 관계적인 기쁨이고 공동체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중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튼튼해지고 교회가 부흥할 때 그것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장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장 25절 보시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바울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얘기해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나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고난받으면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뒷부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기쁨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목적이었고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 기르다 보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먹어도 우리 애들이 잘 먹으면 배가 불러요. 내가 좀 고생하고 힘들어도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보면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의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분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그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장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319쪽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재물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약에 드렸습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전제로 드린다. 요 전제는 제사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제물로 불태워 드리잖아요. 그 제물로 불태워 드리기 위해서 놓고 제단 위에 놓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어요. 요걸 전제라고 이야기해요. 포도주를 부어서 그 포도주가 부어진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위에 나를 전제로 부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나 양이 제물의 중심인가요? 포도주가 제물의 중심인가요? 소나 양이 제물의 중심이겠죠. 지금 바울이 여기서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러나는 그 예배, 그 제사, 그 삶에 내가 마치 양념처럼 그렇게 부어져도 나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겠다. 기쁨의 근원이 자격이 있지 않아요. 공동체에 있고 교회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누군가요? 누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나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제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제자들로 인해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 전에 엄청난 구름대처럼 전국에서 몰려들어 세례를 받았는데 여기는 파리를 날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분명히 선생님이 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몰려갑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분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부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들이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결국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습니까?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잖아요.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기를 원하지,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불만은 예수님이 흥하느냐 쇠하느냐 관심이 없어요. 내가 흥하느냐 내가 쇠하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의 기쁨이 이 기쁨이고,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기적인 기쁨이 있어요. 이기적인 기쁨,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기쁨이에요. 나만 잘 돼야 기뻐하는 거예요. 나만 잘 돼야 기뻐하는 거. 근데 이타적인 기쁨이 있어요. 남이 잘 될 때도 마치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기뻐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사촌이 아니라 형제가 땅을 사도 배가 아파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본성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야구에는 희생 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운동 종목에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기록된 게 없는데 희생 번트, 희생타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죽어서 앞에 있는 주자를 하나 더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를 희생 번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희생의 마음, 이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 번트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높아진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 이타적인 이 기쁨, 관계적인 기쁨, 공동체적인 기쁨, 하나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 2년 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잃어버린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예전에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것 같대.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정말 그 코로나에 찌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마치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작은 것 하나에도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짜증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즐기는 그 레저 스포츠가 서핑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동해안에서 서핑을 즐기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서핑을 즐기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서핑이 뭡니까? 파도 타기잖아요. 보드를 가지고 파도 타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핑하는 친구들은 파도가 크면 클수록 좋아합니다. 왜? 더 재밌거든요. 보통 사람은 파도가 오면 무서워 도망가요. 파도에 휩쓸리면 죽거든요. 그런데 서핑에 능숙한 사람들, 서핑에 숙달된 사람들은 오히려 큰 파도가 밀려오면 그 파도를 통해서 더 기쁜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우리 인생에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 파도가 밀려올 때 죽겠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신하면 큰 파도가 밀려올 때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파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기쁨을 가지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